네, 오늘도 동일하게 저번 주처럼 저번 주 설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목사님을 봐요. 저걸 보지 말고.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걸리적거리기 쉬운 짐을 버려야 된다. 예, 그게 뭐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걸리적거리는 거, 우리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딱 붙어 있는 죄, 우리 몸에 딱 붙어 있는 죄를 버려야 된다. 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다 이루신, 또 이것을 완전히 행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번 주 설교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좀 더 나눴으면 했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네, 대답이 없네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본 적 있어요? 네, 뭐 아직 짧게 살았으니까 없겠죠. 목사님도 그렇게 길게 살지 못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본 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 들어왔던 내용이 아니라 기적인 거예요. 예,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우리의 과학적이고 우리의 논리로 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죽었냐, 진짜 살았냐, 많은 사람들이 말싸움을 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가짜다, 아이 이거 신화야, 신화, 이거 신화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가짜야, 아니야 진짜야 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사람들이, 이렇게 두 진영이 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게 입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가짜라는 것을 공격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뒤집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신화, 아니면 우리가 들었던 어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죠. 이런 영화가 있어요. 한번 다음 장 보시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요,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지금 연휴잖아요. 그래서 어제 한번 넷플릭스 찾아보니까 넷플릭스는 없었는데 구글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또 우리가 모여서 한번 영화 보는 날을 하나 잡아서, 한 날을 잡아서 이 영화를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안 계시는 분이야,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이야, 심지어 부활하셨다고? 에이 뻥이야, 가짜야,
해서 한 남자 주인공이 열심히 예수님의 종적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연구도 하고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연구도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진짜 있으신 분이었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입증을 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가짜가 돼야 되는데 진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화의 명대사가 이거예요.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부정했고 아니다, 가짜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실화고요. 소설로도 있고 이게 영화도 2017년에 개봉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영화 평점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9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영향력이 있었던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한번 이 영화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또 함께 보기 어려우면 한번 개별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끝내면 좋겠죠? 반응이 없네. 너무 웃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게 어느 날 어떤 사실보다는 그냥 들어왔던 어떤 우리의 이야기 아니면 그냥 뭐 익숙한 내용, 습관처럼 되어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에 삶은 달걀 먹은 적 있어요? 부활절에? 네, 그쵸? 다 이게 마음으로 끄덕끄덕 거리는 거죠. 삶은 달걀도 먹고 또 지금 우리는 또 연휴까지 보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부활절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게 도대체 나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거를 언제나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 우와 살아나셨구나 기쁘다 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그게 도대체 나랑 어떤 연관까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이날을 기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일까? 목사님은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초등부가 아니고 중고등부니까 이 부활이 어떤 건지 이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을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3일째 부활하셨다. 이 3일도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완벽한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때까지 모든 것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가장 핵심, 가장 그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부족해요. 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도 못할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뭐 어떤 영웅이지 않을까요? 뭐 성경에서 얘기를 한다면 가장 다윗을 존경한다라고 한번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또 뭐 성경 인물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언제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나도 따라 살아가야지, 나도 그 사람처럼 해야지, 한번 나도 그 사람처럼 따라가 봐야지 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음까지도 이기셨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려도 그분은 우리를 이끄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만 어거스틴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소환을 했어요. 어거스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다. 견고하다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지. 그래,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래,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견고한 강한 믿음을 갖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죠? 네. 눈이 지금 마지막인데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죄를 이기고 또한 죄를 승리하며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죄가 어떻다 그랬죠?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떨어뜨려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 딱 붙어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어느 순간 막 나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요. 짜증을 내고 있고요. 화를 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죄를 이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사망, 그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죄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경험, 그 경험을 우리도 또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노란색이 더 중요해요.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어렵죠.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우리 친구 지금 이렇게 1시간 1초 살아가고 있죠. 이거를 종말론, 그러니까 죽음으로 해석을 해서 이 시간을 본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1초 흘러가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보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원인이 뭐죠? 죄 때문인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인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사망, 죽음, 죄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길 수 있게 된다, 그 경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 부활이 주는 우리들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 죄를, 죽음을 이기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우리도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붙잡고 살아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3일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힘을 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도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이긴 능력이 없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죄를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고, 죄를 죽이게 되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은 좀 설교가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기억하고 또 내년에도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단지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끔 그 힘과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부활을 하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생명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죄를 이기면서 기쁨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요, 그냥 하나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기념하는 그냥 하루의 주일이 아니라 참으로 축제와 같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분을 믿을 만하구나. 이분을 의지한다라면 이분은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실 분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념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부활절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 세상에 아무도 죽음에서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을 믿는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이 오늘 부활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에게,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